지금 함께 읽었던 그 봉독했던 말씀을 중심으로 광야로 부르시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난주일입니다. 그리고 순환주간이라고도 하고 또 종료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이날을 우리가 고난주일이라고 하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이유는 예수님의 생애에 이제 사역의 마지막 순환을 당하는 한 주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주간, 순환주간이라고 합니다. 방금 목사님 말씀에 광고 전했잖아요.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며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진짜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날을 종료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종료주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이 한 주간을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어린 나귀 새끼 위에 올라타시고 이제 성문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이렇게 펼쳐서 예수님 가시는 앞에 펼치면서 그들이 크게 찬송을 부르고 찬양한 거죠. 그리고 큰 소리로 환호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들어대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외치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들이 환호하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종료주일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종료주일의 더 큰 의미 그리고 순환주간의 더 큰 의미는 무엇일까요? 순환주간에 여러분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료주일이라 하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은밀히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을 통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부활을 기다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들어가시기 전에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오늘 마태복음 26장 바로 종료주일의 이 상황에 관한 말씀을 본문을 잡고 설교를 합니다. 저는 공동회의 임시당회장으로 오면서 교회를 생각했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러면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 앞에 그리고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며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사역을 마치는 것 같았었는데 사역은 계속 진행됐다는 겁니다. 첫째로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있었으니 바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9절 10절이죠. 여러분 성경을 펴고 계시면은 한번 눈으로 읽으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고향 갈릴리를 떠나 세례를 받으시려고 요단강가로 오십니다. 당시 세례를 받던 사람들은 죄인들이 죄를 해결하고 우리가 말하는 원죄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범죄한 것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개과천선하는 경우에 세례를 받았어요. 깨끗해졌다. 구약의 전통에서 연결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타 종교, 이방 종교인이 유대교로 개종을 할 때에 또 세례를 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은 이미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동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잖아요. 세례를 왜 받으셨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실 때에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제가 세례를 예수님께 받아야 되는데요 라고까지 했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세례를 받습니다. 물론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절차와 과정이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요인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세례를 받는 장면을 통해 세례가 예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당신의 사역과 관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부활절이 오면은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습니다. 오늘 보니까 학습하고 뭐 이렇게 문답하고 다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저도 담임 목회를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세례를 받았어요. 받고 나서 변화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바로 당신의 사명과 사역과 연결되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의식적으로 절차적으로 교회 되니까, 교회 회원이 되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세례 받아야 된다니까가 아니라, 세례는 바로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뜻을, 사명을 이루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성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니까 성령이 자기에게 임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은요, 예수 믿으면은요, 제일 궁금한 게 있죠.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 거야? 성령이 도대체 뭐야? 성령이 임해야 된대. 성령 충만해야 된대. 성령 임재가 뭐지? 여러분, 세례를 받는 이유는 바로 오늘 여기서 보니 성령이 자기에게 임하심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니 성령이 자기에게 임하심을 보고, 또 한 가지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이죠. 할렐루야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세례는 바로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는 회원들과 하나님 앞과 성경 앞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다 세례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까? 날마다 성령이 여러분을 주장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그 음성이 들리시느냐 말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성령이 임함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까요? 사명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죄송합니다만 오래 믿으신 분도 있고 짧게 믿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예수를 믿으면은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강단을 통해서든 기도의 시간이든 또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믿습니까? 다윗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니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이제는 빛 가운데로, 어둠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가운데로 들어올 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 그 음성이 누구야 이게 아니고, 누구야 이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한낱 시골 양치기 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받아들일 때에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때에 성령이 임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읽은 책이 있는데요, 그 책 가운데 일과 사명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생각났습니다. 일은 시간이 흐를수록 지치게 하지만 사명은 갈수록 힘이 나게 하고, 일은 자신의 힘으로 해야 하지만 사명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고, 일은 평가와 보상이 있지만 그 보상인 물질과 돈이 결국은 영혼을 올가매고 피폐케 하지만, 사명은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과 영혼이 살아나는 기쁨이 있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사명을 받아들일 때 놀라운 성령의 감동과 힘이 있게 된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믿음을 유지하는 데만 급급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믿음은 유지하는 게 아니라 보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감사하라고.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할 때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이 받아들여짐이 다시 일어나고, 내 속에 성령의 감동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생각이 나서 여러분의 삶과 일터와 관계 속에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기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받아들이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광야로 가십니다. 12절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여러분, 몰아낸다는 것은 이게 드라이브 아웃이잖아요. 그러니까 드라이브 아웃은, 이 말은 보낸다, 이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하여 대부분은 인격적으로 기다려 주시죠. 내가 순종을 안 해도, 또는 내가 조금 비긋하고 어긋나 있어도, 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려도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아버지시니까요. 그런데 어느 때는 강권적으로 몰아내시기도 합니다. 이때 순종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기 우리 성도님들 뵈니까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분도 계시고 또 젊은 분도 계시네요. 그러나 나이와 관계없이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지만 하나님 부르시면은 순서가 없잖아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젊거나 어리거나 많거나 연로하거나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사람들의 수명은 보통 50세 전후였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에
그 나이가 우리가 몇 살로 알고 계시죠? 30대? 그렇죠? 30? 뭐 이렇게 33?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목사님들을 통해서 배우셨을 겁니다. 그러면 52 수명인데 33살이면은 이거를 어떻게 비례적으로 계산하면 지금 100세 시대로 하면 몇 살일까요? 2배죠. 그러면 66세예요. 성도님들, 66세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시고 사명을 붙잡으시고 사명대로의 삶을 살기 위하여 발걸음을 옮기셨다는 거예요. 아유, 나는 이제 나이가 있어서, 아유, 저는 아직 어려서. 아닙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나이와 상관없이 사명을 붙잡을 때까지 계속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몰아내십니다. 이때 순종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실 때는 두 가지입니다. 나를 거룩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는 바로 오늘 설교의 주제인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평안히 잘 지내고 있는데 왜 나를 광야로 보내시는 거야? 아니, 지금까지 잘 축복해 주셨는데 왜 갑자기 나를 이 어렵고 힘든 광야 속에? 그러고는 황당해하고, 그러고는 혼란스러워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바로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신앙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광야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는 곳이에요. 광야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곳이에요. 그곳은 여러분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눈물로 애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낮추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하셔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으로 만드는 장소, 만드는 시간, 그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제 복음의 전파와 사역을 하기 전에 성령이 광야로 이끄셨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위험한 곳은 들짐승과 추위와 배고픔이 있는 광야가 아니라 보이는 것들로 내 인생을 채우고자 하는 나의 마음이 진짜 광야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여러분 속에 진짜 이런 것들로 채우고 싶은 광야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예배 오셨습니까? 성도니까. 왜 예배 드리십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배는 뭘까요?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만지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트려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감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성도들의 제가 잘못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약함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하면서 내가 원하는 말씀을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제 새로 오시는 목사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 그 말씀이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면 어떡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광야 같은 환경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왜 괜찮았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충성했어요. 제가 나름대로 잘했잖아요. 비록 부족한 거 있었지만 즉시 회개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을, 왜 이런 상황을? 아브라함이 아버지 덕택에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훌륭한 기업을 가진 회장님 아들 아브라함. 그런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화려한 갈대아로부터 평안하다 생각했던 그곳에서 척박한 가나안으로 보내시지 않습니까? 모세를 웅장한 궁궐에서 미디안 광야 땅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다윗을 사울왕의 사위의 자리에서 어둠과 추위와 배고픔의 죽음의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런데 훗날 세월이 흘러 왕궁으로 들어갔던 다윗의 고백을 아십니까?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화려한 왕궁이 더 불안하고 화려한 왕궁이 더 고통스럽구나.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4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의 상황이 광야이십니까? 아니, 광야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광야로 부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 아버지가 광야 가운데서 나를 양육하십니다. 그 아버지가 광야 가운데서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이렇게 돼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광야, 우리 모두 각자의 광야로 지금 부름받아 있습니다. 성경은 정확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왜 광야로 우리를, 왜 나를, 왜 우리 가정을, 왜 우리 사업을, 내 인생 관계를 광야로 지금 불렀습니까? 왜 몰아내셨습니까? 신명기 8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광야로 부르신 건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는 사명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땅만 정복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놓칠 때에, 언약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놓칠 때에 그들에게는 고난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복음의 전파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오늘 온 우주와 만물의 통치를 잠시라도 멈추신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튀르키예, 시리아에서 일어났던 지진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고난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보호하심이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다 관심을 갖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 보호와 관심을 내려놓으시고 잠시 관심을 안 두신다면 우리의 영혼은 피폐케 되고 우리의 삶과
나와 관계된 모든 것에 지진이 일어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로 이끌려 가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합니다. 그리고 승리하십니다. 어떻게 승리하셨을까요? 성경 말씀을 많이 아시는 분이니까? 아니면 금식을 40일 동안 하실 수 있는 체력이 있으시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자기 십자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사탄의 유혹과 들짐승의 위험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지만 사명을 받아들인 예수님의 이후의 삶에 천사들이 수종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이후의 삶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 내 중심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 계획, 이거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셔야 돼요. 갈망이 있어야 돼요. 이 동탄에서 백화점이 있죠? 성도님? 저는 여기 동탄에 안 살아서 잘 모릅니다. 백화점이 있죠? 큰가요? 저는 뉴스에서 그걸 봤습니다. 오픈런. 권사님들은 잘 모를 거예요. 오픈런이야. 오픈런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님들? 그러니까 모르시는 거 보니까,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자녀가 많네요. 오픈런이 이런 거랍니다. 명품을 사려고 백화점에서 미리 줄 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만 열면 막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샤넬인지 구찌 무슨 통인지 하여튼 이런 가방 하나 사려고. 명품에 대한 갈급함이 막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시는 명품 중에 명품이 사명입니다.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이걸 갈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때에 문만 열리면 꽉 아멘 하면서 달려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놓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고통스러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밋밋하고, 교회를 다녀도 기쁨이 없는, 그리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사명이 붙잡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시어머니 아니에요.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나에게 맨날 폭언을 하는 남편 아니에요. 나보고 돈 잘 못 번다고 잔소리하는 아내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에요.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십자가. 우리는 대부분 그래서 사명을 받으라고 하고 사명대로 살자고 하면은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목사님, 얘 좀 조금만 대학 좀 가고요. 아우 얘들 결혼하고 나면요. 또는 아유 목사님, 남자분들은 이 사업 요번에 이거 제가 딱 잘 되면요. 이거 하고 나서요.
이렇게 자기의 시간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하지 너희들의 시간표를 말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공동회의 때 제가 전했던 예화 생각나시죠? 링컨 대통령 이야기. 생각 안 나세요? 나시죠? 예, 반응을 좀 해주세요. 생각나세요?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때에 눈물로 동족들이 죽어가는 것을 애타하면서 기도합니다. 옛날에는 그 텐트 안에서 있었잖아요. 늘 기도하는데 그 장군들과 지도자들이 와서 각각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위하여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랬더니 링컨 대통령이 뭐라고 하셨다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우리 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말은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는 말이고, 내가 생각하는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분명히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원하실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명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가셔도 멀찍이 따라가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만 구경하는 구경뿐이에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러면서 사명을 깨달은 후로부터는 광야 인생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인생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광야가 있으십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축복의 팔을 활짝 펴시고 여러분들이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명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모르신다면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려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붙잡고 그 사명 때문에 교회의 몸된 지체로서 예수를 머리로 하는 한 몸으로서 광야이든 삶의 관계 속이든 일터이든 나가실 때 천사들이 수종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거절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고 그리고 마귀를 물리치고 그리고 세상 앞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그것이 바로 사명을 붙잡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사명을 알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붙잡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든든한 세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04장, 새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